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날이 왔습니다. 밧세바에서 배우는 날. 다윗 하면은 누가 생각납니까?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밧세바. 다윗하고 일컬음을 같이 나오는 사람 중에 언제나 생각나는 사람 중에 한 명은 밧세바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밧세바. 사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배우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은 다윗과 하나님입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 없으면 시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의 중요한 인물들은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밧세바. 오늘은 밧세바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학기 다윗을 논하면서 Gospel according to David, 다윗의 삶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복음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짓을 때, 우리가 무너질 때, 우리가 악한 마음으로 살 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복음이 있냐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삶을만 보면은 내가 어떻게 다윗이랑 비교를 할 수 있을까? 그 언약, 그 찬양, 그 광야, 그 왕대한 기름 부음 다윗의 그 복음을 내가 어떻게 경험을 같이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죄를 지고 무너지고 우리의 참 더러운 모습을 봤을 때 그래도 하나님 복음이 있냐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밧세바 얘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까지 다윗이 참 많이 올라갔어요. 정치적으로 이제 안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도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도시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읍도 만들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전쟁들을 이제 다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주 편하고 아주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지금 사무엘하 11장하고 12장 오늘 말씀을 논하겠는데 다윗이 참 올라갈 만큼 올라간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 근데 오늘은 12장에 나단이 다윗을 하나님께 보내셔서 얘기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 보기 전에 11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장, 12장을 보면서 제가 오늘의 말씀을 요약을 한다면은 짧게 제가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약한 것을 제가 좀 더 길게 논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끈질기고 셉니다. 아멘. 그게 11장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도 죄를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끈질기고 강합니다. 저 따라하세요. 죄는 끈질기고 강합니다. 아멘. 그러나 따라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더 끈질기고 더 세다. 아멘. 요즘 센 애기 포스터가 보이는데 센 애기들 새내기 섬김이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죄는 센 애기들보다 셉니다. 우리보다 세.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은 더 끈질기시고 하나님은 더 강하십니다. 아멘. 이것을 잘 오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장 1절서부터 5절 보면은 이 죄가 어떻게 다윗을 잡아먹었냐 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윗은 11장에 들어오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게 편합니다.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셨어요.
전쟁에서 계속 이겼어요. 그리고 아주 궁정 같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왕이니까 궁정에 살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잘 되고 사람들도 좋아하고 문제가 없는 이 다윗 11장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통 왕들이 전쟁하는 시절에 봄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전쟁하러 안 나갔어요. 이것이 죄입니까? 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나갔어야 돼요. 할 일을 했어야 돼요. 그러나 다윗은 너무 나무라지 않습니다. 너무 피곤하게 오랫동안 싸웠는데 좀 베케이션 받는 것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쉬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단어를 많이 쓰는데 11장은 그러니까 보내요. 요압을 보내고 누구를 보내고 잠깐 보낸 왕이니까 이제 갑자기 보니까 내가 할 필요 없네. 보내면 되지. 보내. 그래서 자꾸만 이제 왕이니까 편하네.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하라면 하니까 갖고 오고 가라. 그럼 가니까 갑자기 내가 이번 보면은 전쟁에 나갈 필요 없겠네. 요압이 잘하니까 걔를 보내면 되겠네. 그래서 장수들을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고 자기는 뒤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텔레비 보고 인터넷 쇼핑하고 이렇게 좀 릴렉싱하는 다윗의 모습. 이것이 죄입니까? 죄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여유가 있고 쉴 때는 죄는 아닌 것 같지만 참 죄짓기 쉬운 때입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늦잠 잤어요. 저녁에 일어납니다. 한동인들 우리 시험 끝난 후에 기말고사 끝난 후에 한동인 모습이에요. 방학 시작하자마자 한동인 모습. 밤에 일어나는 애들 저녁쯤 지금 몇 시야? 5시, 6시 그때 일어나는 애들 드라큘라 밤에 살고 낮에 자는 우리. 근데 그것이 죄입니까? 늦잠을 길게 자서 죄입니까? 죄는 아닌 것 같은데 죄짓기 참 위험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쫓기고 사울한테 쫓길 때는 더 영적으로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alert, 조심하고 깨어있고 기도하기 때문에. 근데 제 추측은 좀 이제 편하고 문제가 없고 좀 여유가 있으니까 다윗은 영적으로 덜 깨어있고 그리고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해도 건성으로 점점 그 영성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가 영적으로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몸 잘 풀리고 여유 있고 할 수 있고 시간 있고 그럴 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질문하겠습니다. 골리앗이 더 위험합니까? 벳세바가 더 위험합니까? 비교하기 참 어렵죠. 골리앗은 무식하게 엄청나게 크고 칼 갖고 다니고 벳세바는 그렇지 않으니까. 보니까 심히 아름답더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골리앗이 더 위험합니까? 벳세바가 더 위험합니까? 다윗을 보면은 벳세바가 훨씬 더 위험했습니다. 왜? 골리앗을 볼 때는 다윗은 할 수밖에 없이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준비가 됐습니다. 벳세바를 봤을 때는 전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영적으로 방심했습니다. 골리앗보다 더 위험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골리앗입니다. 죄. 다윗은 그것을 무시했어요. 별로. 그래서 방심하고 있을 때 밧세바가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다. 아멘. 한동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여유가 있고 좀 쉬고 휴학하고 방학하고 좀 시간 있을 때 정신 바짝 차리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이때 전쟁 안 난 거는 별로 나무라지 않지만 방심하지 않았어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보면은 다윗이 그 한 저녁에 일어나서 나 하루 종일 자고 모르겠어요. 아니 밥 먹고 점심 먹고 잤는지 하여튼 그러니까 일어나니까 덥거든요. 그게 그래도 그 봄인데도 더울 것 같아요. 더우니까 저녁에 산책을 나간 것 같아요. 지붕에. 근데 그때는 이제 지붕이 좀 멋있고 큰 것 같아요. 거기 이제 테라스, 뭐 소파 같은 거 이렇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다윗이 지루하다. 하루 종일 노니까 좀 피곤하구나. 그래서 저녁에 산책을 간 것 같은데 글쎄 쓸데없이 시간 많으면 쓸데없는 거 우리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쓸데없이 한번 쓸데없는 일이 있나 한번 보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그 무엇을 봤는가? 저기 그러니까 왕에 있는 지붕이 좀 높을 거예요. 신하들 있는 지붕보다. 근데 시장 거기 보니까 어떤 여자가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여자도 제 추측은 더우니까 이쯤 때 가서 뭐 목욕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여자 이름이 그 베스시바, 샤와 시바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베스시바가 거기서 이제 베스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를 다윗이 본 거예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그 여자를 본 것이 죄입니까?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이상한데 얼마큼 길게 봤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시간 보면은 어떻게 뭐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여자를 이제 야 얘들아 빨리 의자 갖고 와, 뭐 만안경 갖고 와, 뭐 그러면은 이제 그 문제가 되겠죠. 이게 얼마큼 길게 봤냐. 사실 우리가 유혹들이 옵니다 우리 삶에. 근데 유혹들이 오는 거는 죄가 아닙니다. 유혹이 왔다고 굉장히 죄책감 갖지 마세요. 유혹은 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유혹, temptation is not sin.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머리 위에서 지나가는 새들이 지나간다고 우리는 우리 잘못이 아니다. 생각들이 지나가고 우리가 갑자기 뭐 볼 것도 보고 그러니까 이게 지나갑니다. 그거는 우리가 죄가 아닙니다. 너무 죄책감 받지 마세요. 근데 죄가 지나가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새가 죄가 지나가는 거 새가 지나가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머리카락에 그 새가 그 둥지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 잘못이다. 그건 우리가 가만히 놔뒀으니까. 그래서 그 생각과 우리가 못 볼 거를 본 거는 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서 다윗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봤는데 그때 본 순간에 거기서 하나님께 아뢰고 거기서 돌아야 돼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때 봤는데 다윗은 그때 오 하나님이 아니고 오 워맨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그것이 둥지를 만들어 머리에다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물어봐요. 저 여자가 누구지? 근데 he let his thought awaken his desires. 그 let가 중요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욕망을 깨우는데 허락을 합니다. 허락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디자이어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수요차 볼 때 야고보서 얘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유혹이 와서 우리가 봤는데 우리가 거기서 묶이는 것이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욕망을 디자이어를 살립니다. 디자이어가 문제거든요. 디자이어가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근데 다윗은 그거를 보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디자이어가 막 나와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액션이 나오죠. 죄가 나오죠. 그리고 죽음이 나옵니다. 그게 야고보서의 움직임이고 또 다윗의 삶이고 그래서 불렀어요. 하인들을 불러서 저 여자가 누구냐? 근데 사실 그때 다윗은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 불러왔거든요. 누구냐? 그러니까 누구예요? 유라야 아내 엘람의 딸. 그러면은 다윗은 그때라도 정신 차려야 돼요. 남의 여자, 남의 부인, 그리고 귀한 어떤 또 누구의 딸, 귀한 사람이 아닌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그렇구나 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때 뭐라 그래요? 자기가 왕이라고 데려와. 너
보내고 데려오고 자기 왕이라고. 그래서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게 프로세스예요. 다윗은 방침하고 있습니다. 그 말컴 머글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말컴 머글지, 그 사람이 그 영국에 있는 그 저널리스트, 그 신문사 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책도 쓰고 유명한 사람인데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인디아에 일 때문에 갔는데, 그 인디아에 아침 일찍 그 강가에서 가서 씻고 이제 뭐 그 강에서 있었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멀리 보니까 저기 어떤 그 젊은 여인이 목욕을 하는 걸 봤대요. 그 다윗 소리 같아요. 그래서 그 말컴이 갑자기 그때 그리고 또 길게 보고 그리고 갑자기 안에 있는 욕망이 생겨서 그 여자, 아무도 없으니까 그 여자를 향해서 자기가 막 뛰어갔대요. 막 뛰어갔대요. 그 여자 얼마나 겁나겠어. 그 여자는 어떤 아저씨가 막 뛰어오니까. 근데 그 말컴 머글지가 그 여자 가까이 가서 딱 보니까 그 여자가 돌아서는데 문둥병 환자였어요. 얼굴이 제 모양이 아니에요. 다 찢어지고, 그리고 괴물 같고, 이빨도 없고, 눈이 파여 있고 그런. 그래서 말컴 머글지가 너무 놀랐겠죠. 불쌍한 여자, 괜히 남자가 와서 자기 보고 또 기절하고. 근데 말컴 머글지 고백이 너무 재밌습니다. 고백은 자기가 그 여자 얼굴을 봤을 때, 그 무너지고 찢어지고 그 괴물 같은 얼굴을 봤을 때 자기가 자기 얼굴을 봤다. 자기 진정한 내 안에 있는 괴물을 봤다. 그랬어요. 골리앗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죄는 끈질깁니다. 우리가 찬양했다고, 기도했다고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실 이 죄, 우리의 죄는 간단히 어떤 여자가 이뻐서 그 여자를 이제 침대에 데리고 오고 싶다는 것을 떠나서 더 근본적인 죄는, 다윗은 자기가 왕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한계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결혼한 사람인데, 결혼한 여자인데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anytime 남의 거를 anytime 먹을 수 있어요? 배고픈 거는 죄가 아닙니다. 근데 아무 때나 아무 음식을 아무 사람 거를 마음대로 먹는 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죄 밑에 있는 죄는 권력에 향한 죄가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보내고, 가라, 이라, 갖고 와라, 취하고 보내고. 그리고 이 여자가 애를 뱄거든요. 애를 뵈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이것을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커버하려고. 이게 죄 중에 죄입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을 점점 멀리하고, 내가 왕이다, 내가 원하는 건 내 마음대로 내 시간대로 내가 고치겠다, 내가 숨기겠다. 이것이 다윗의 더 깊은 한 단계 더 깊은 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날 아기를 비웠다는 말을 듣고 빨리 이것을 자기 힘을 이용해서 커버하려고 그래요. 숨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유라이를 부르죠. 유라이를 부르니까 유라이란 그 사람은요, 그 이름 자체가 그 Yahweh is my God 뭐 그런 뜻이고, 하나님을 믿던 사람 같아요. 이방인이지만 하여튼. 근데 그건 그렇고 굉장히 착하고 고지식해요. 짜증나게 다윗한테는. 그래서 와서 너 집에서 발 씻고 자. 발 씻고 잔다는 표현은 편하게 집에 들어가서 너 아내랑 같이 자라 그런 뜻인데, 우리나라는 너무 고식해서 내 친구들이 나랑 같이 형제들이 밖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발 씻고 자겠습니까? 그리고 앉아요. 안 들어가요. 밖에서 이렇게 문 앞에 자고 있어요. 너무 다윗은 물어탕 터지죠. 너무 착해요. 그래, 너 착한 줄 알아. 이제 좀 자. 가자.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다윗이 불러갖고 술을 먹입니다. 이게 다윗 모습 같습니까? 우리가 아는 다윗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이 이렇습니까? 그 신하한테 소주를 먹이면서 더 마셔, 한 잔 더 마셔, 더 마셔, 더 마셔. 술 취하게 만들어서 집에 보내는 이 다윗의
비참한 모습, 창피한 모습. 근데 우라야는 착해서 많이 안 마신 것 같아요. 마신 척하면서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몰라요. 하여튼 그래서 근데 술 마시고 또 안 가요. 어떻게 내가 감히 그래서 다윗은 하지 못할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일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왕으로서 요압한테 편지를 보내요. 유라야 죽여라. 어떻게? 근데 유라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라이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윗의 굉장히 친한 친구입니다. 어떻게 하냐? 사무엘하 23장 맨 마지막 부분 보면은 그때 데이비드's mighty man, 다윗의 친한 친복들, 그리고 다윗과 함께 싸웠던 사람들 이름이 있는데 그 30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 광야 때서부터 다윗과 같이 죽음을 같이 맞이하고 같이 자고 같이 눕고 같이 울고 하던 그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그 우라의 한 명입니다. 다윗은 그의 죽음을 청합니다. 그 아내를 쉽게 뺏고. 이 모습 다윗.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적어도 한 세 가지 정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다윗의 이 약한 모습 우리한테도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으면은 우리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멘. 너무 쉽게 오늘 다윗 심판하지 마세요. 다윗의 모습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다윗의 그 전에 있던 기도와 헌신과 예배는 거짓이었냐? 거짓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우리가 죄짓다고 다 거짓이었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드라마틱해요. 우리는 나 하나님 전혀 몰랐어. 그건 다 거짓이었어. 거짓 아니었어요. 그 뜻은 정말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한 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는 어떻게 주일날 그렇게 기도하고 월요일날 너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일날 예배가 거짓이었냐? 아니란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만 그런, 우리가 죄질 때마다 모든 게 거짓이었어. 우리가 죄질 때마다 사탄은 참 미워요. 미운해요. 왜냐면은 제일 처음에 유혹을 하는 게 사탄이면서, 유혹을 한 다음에 죄진 다음에 딱 돌아서서 우리한테 너 죄인이야, 나 하나님 몰라, 지금까지 너 하나님 경험한 것은 다 거짓이었어. 사탄은 그런 거짓말이에요. 너 가서 죽어 뭐 이렇게. 근데 다윗 같은 사람, 진정한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그 뜻은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정말로 사랑했던 것은 과거에도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하고 지금도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죄는 끈질깁니다. HDS 갔다고, 선교 나갔다고, 성령 체험했다고, 방언했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어떤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죄는 내 문제가 아니야. 웃기지 마세요. 문제입니다. 언제나 죄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아멘. 여기 어떤 사람들은 땅콩 먹으면 죽는 사람 있습니다. 알레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지금까지 먹으면서 이거 혹시 땅콩 있어요? 그럼 물어봐야 되거든요. 죽을 때까지 이 사람들은 땅콩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 조심해야 됩니다. 별로 중요치 않아. I am in control. 문제 없어. 나는 이거 별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중독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잘합니다. 우리 그 술 중독, 마약 중독한 사람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지금까지. 나 한 잔 마시는 거 문제 없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기절하죠. 자기가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문제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죄라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문제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끈질기고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베드로 1서 보면은 이런 얘기 있습니다.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아멘. 언제나 하나님의 손 아래에 겸손히 계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 우리를 높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또 안에 있는 무슨 욕심이 있거나 필요함이 있으면 주님께 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심이라. 그리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언제나 깨우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그 아기 코끼리, 제가 저번에 테레비를 보는데 그 동물의 왕국 뭐 그걸 보는데 그 어떤 늑대들이 아기 코끼리를 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아기 코끼리가 무섭습니다. 사실 집에 아기 코끼리 키우지 마세요. 얼마나 무서운데. 하여튼 근데 늑대들이 많이 덮치면 죽습니다. 근데 늑대들이 못 덮치는 이유는 단 하나. 엄마 코끼리. 그래서 아기 코끼리는 엄마 코끼리 옆에 있으면 됩니다. 무지 안전합니다. 근데 엄마 코끼리를 외면하고 엄마한테 엄마 저기 봐, 그리고 막 도망가면서 늑대들이랑 놀면은 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스스로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엄마 코끼리 하나님 옆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떠나고 늑대들이랑 놀면은 죽습니다. 그리고 뜯기고 아프고 죄지면서 하나님 내가 왜 그러죠? 원망하지 마세요. 아멘.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 다니려도 사망의 골짜기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곳, 하나님을 외면하는 내 모습, 기도가 없는 내 삶,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내 마음, 그러면 우리는 시체입니다. 금방 죽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다윗도 죄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밑에 있는 죄는 다윗이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마음대로 빼앗고 보내고 그 교만이었고, 그 죄 밑에 있던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 여자가 모욕하는 것을 봤을 때 언제 죄를 짓기 언제 그 액션이 들어가냐? 여자를 보자마자? 그게 더 좋겠죠? 다 실컷 보고 그러면은 늦습니다. 그리고 유라의 이름을 알자마자 그것보다 그 전에. 그러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옥상에 올라가기 전에 다윗은 기도를 했어야 됩니다. 늦잠 자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유혹 바로 앞에서 하나님 그러는데 베스바가 바로 옆에서 침대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 too late. 늦잠에서 일어나자마자, 아니 늦잠 자기 전에 그때 교제가 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영성.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영성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제 딸이 그 외우는 유일한 구절, 항상 기뻐하다.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다. 항상 주님과 열려있는 교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다. 범사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그것이 조그만 아이가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주님 임재 때문에, 주님 은혜 때문에 쉬지 말고 주님에게 거하고 얘기가 있고 관계가 있고 의지하고 간구하시고. 아멘.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형제 일주일 동안 숨 안 쉬어도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상한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의 모습은 항상 주님 안에 있는 모습이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게 다윗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떠난 모습은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또 얘기하지만, 물고기가 언제 제일 물고기 다왔습니까? 물에 있어야지. 물에 안 있으면 과메기가 됩니다. 과메기랑 물에 있는 물고기랑 차이가 무진합니다. 냄새도 다르고. 다윗이 물에 있는 다윗하고 물에 밖에 있는 다윗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와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썩은 것이 나와서 우리를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따라하세요. 죄는 굉장히 강하다, 세다, 끈질기다. 아멘. 한번 우리가 은혜 받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그것만 하나님께서 우리 만나서도 끈질기다는 것입니다. 죄는 쉽게 여기지 마세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는 죄보다 더 끈질기고 더 세다. 아멘. 12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로마서 보면은, 로마서 5장 20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Where sin increased, grace increased all the more. 아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풍성하다 그랬습니다. 아멘. 죄는 강하고 끈질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시고 아시고 우리를 안에서부터 바깥까지 다 관찰하시고 우리의 죄도 아시는 하나님은 끈질기게 우리 죄를 보시면서도 아직도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모시고 삽니다. 우리가 죄졌다고 악하다고 하나님은 기절하지 않습니다. 너 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 대한 악도 다 아시고 우리에 대한 아름다움도 다 아시고 우리의 미래도 아신 하나님은 죄가 문제가 안 되는 분이십니다. 사실 죄는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나 하나님은 그 큰 문제를 더 크게 해결하실 수 있고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단어는 죽음과 죄가 아닙니다. 삶과 생명과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맨 끝에 맞춤표는 내가 의로웠다, 내가 죄를 안 졌다가 아니고, 나는 죄인이다, 나는 악한 사람이다, 그것도 아니고, 우리 삶의 맞춤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끈질긴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기도와 예배가 진짜였나? 진짜였습니다. 진짜이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외면해도 가만히 있지 못해요. 시편 32편 보면은 다윗이 내 안에서 뼈가 녹아버렸다.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한 1년 더 외면한 것 같습니다. 1년쯤 돼야지 아기가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11장서부터 12장은 한 1년 좀 넘은 뭐 그런 시절 동안 다윗이 기도를 못했어요. 그때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건성을 했겠죠, 종교적으로. 근데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전에도, 죄 짓기 전에도 좀 기도 생활에 무너지고 있었는데 더 무너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은혜가 진짜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안에서 죽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부를 때 다윗은 응답을 빨리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더 다른 죄들을 낳습니다. 죄는 죄를 만듭니다. 우리 삶에 있는 죄를 우리가 숨기고 고백하냐면 그게 더 다른 죄들을 낳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 은혜를 낳습니다. 믿음은 믿음을 낳습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골리앗한테 구속하신 하나님, 나를 사울에서 보호주신 하나님, 나의 죄, 나의 그 악한 죄에서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잉태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잉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광야에서도 알고 바시바의 그 악한 나의 죄의 통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은혜를 낳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죄를 안 짓는 게 삶의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서 죄를 안 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진해지면서 내가 죄를 덜 지겠지. 그게 마음의 목적이에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덜 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죄를 덜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과 있는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안 짓습니다. 그게 그것 같지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이용해서 내가 죄를 안 짓고 싶다는 사람은 자기 장점이 중심이고 자기 의로움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죄를 주니까 하나님 안 믿어, 포기해. 포기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 자꾸만 죄를 짓는데 역할을 잘 못하니까.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사람은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건 포기해도 그거를 포기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죄를 안 짓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유는 죄를 안 짓기 위해서가 아니고. 아멘. 우리의 영적인 리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죄를 안 짓기 위해서인 사람은 죄를 자꾸만 지을 때 하나님을 사랑을 안 합니다. 이용 가치기 때문에. 근데 죄를 안 짓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 죄를 안 짓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사랑을 위해서라는 사람은 죄를 져도 우리의 끈질긴 욕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최후의 목적이기 때문에. 아멘? 내가 1000번, 10,000번 죄를 져도 내 안에 있는 내 최후의 목적과 내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건 끊임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의 끊임이 없는 끈질김입니다. 진정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후의 목적이고 우리 제일 깊은 욕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에 방해가 되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아멘. 그래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죄를 안 짓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더 큰 엔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더 끈질긴 은혜로 다윗을 찾아오는데 12장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 다윗을 컨프런트합니다. 지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랑 자기 온 얼굴을 보여줍니다. 지적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 오케이 하다고 않습니다. 그대로 얘기합니다. 다윗, 너는 간음했고 너는 살인했다. 너다.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숨기려고 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잘 보이게 하는 것은 치료가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13절 보면 그대로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습니다. 아멘. but 없고 because 그런 거 없고 그냥 고백합니다. 내가 시편 51장 똑같습니다. 시편 51편에서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습니다. 끝. 핑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진정한 악한 모습도 다 그대로 보여줘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좋아하는 중에 하나가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우리의 못된 모습 다 그대로 보여줍니다. 공개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모세, 다윗은 우리의 훌륭하신 그 forefather, 우리는 그들의 자손이지만 우리의 영웅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 그 초대교회 짱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못된 모습, 무너지는 모습 보여주십니까? 다윗도 틀린 건 아닙니다. 다윗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런 모습도 보여주면서 쪽지게처럼 보여주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에서도 베스바란 이름이 없습니다. 우라의 아내, 그 아프게 그것도 그렇게 끄집어냅니다. 다윗의 아내가 우라의 아내였어라는 것을 명시하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는 우리를 지적하시고 그리고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보낸 것이 다윗한테는 너무 큰 은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이 지적하기를 기다린 것 같아요. 너무 못 살겠거든요. 은혜가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이 죄 안에 있는 것이, 1년 동안 죄 안에 있던 것이 너무 못 살겠거든요. 은혜가 끈질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겠는데 죄를 졌기 때문에 외면하고, 근데 너무 어려울 때 나단이 너다! 그러니까 다윗이 13절을 보니까 그래 나예요. 빨리 회개한 것 같습니다. 너무 회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그 전서부터. 그러니까 13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빨리 용서하십니다. 한 구절에 다 있어요. 내가 죄졌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당신 용서합니다. 끝.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제가 제 아내랑 일주일 동안 얘기를 안 해요. 싸웠기 때문에. 내 잘못인데 일주일 동안 얼마나 괴로워요. 얘기를 안 하면은.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있어서 그 화해할 얘기가 되면은 기다리고 있죠. 제 아내가 당신 그래, 나야,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 그럼 제 아내도 빨리빨리 그거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용서해. 끝. 그래서 13절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용서하고 싶어서 나단을 보냈고, 근데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의 고백과 우리 악한 모습을 다 주님 앞에서 고백을 한 후에 빨리 고백하고 빨리 용서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거 얘기하기 전에 빨리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어떤 교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너무 좋은 질문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참, 사울은 그렇게 버리시고, 암만 사울이 나쁜 짓 해도 다윗이 한 나쁜 짓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사울은 조금 일찍 예배드렸다고, 사울은 조금 사람들을 덜 죽였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뭐라고 하시고, 다윗은 간음하고 다른 여자를 빼앗고 그 남자를 죽였어요. 그런 나쁜 자식인데. 죄송합니다, 다윗. 그래서 좀 그러네요. 네. 아니 근데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리고 유라야는 자기한테 친한 친구고, 유라야만 죽인 게 아니고 유라야 그거를 커버하려고 다른 사람들 같이 죽였어요. 그 악한 짓을 한 다윗은 용서하고 축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 사울은 버리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것을 질질 끌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대할 때 비교적으로 누가 좀 덜 죄지고 더 많이 죄지고 그 차원에서 우리를 다루지 않습니다. 아멘. 그 차원에서 우리를 다룬다면은 모두 다 지옥 가고 모두 다 심판받고 모두 다 죽습니다. 아멘. 다윗도 포함해서. 사울과 다윗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죄의 더러움은.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난장의 키재기. 다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 징역을 받았는데 500년, 어떤 사람은 400년. 근데 500년짜리가 400년 사람한테 너는 참 럭키다, 뭐 400년짜리가 500년, 너는 참 나쁘다. 둘 다 헤어나지 못하는 징역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멘.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죄를 얼마큼 덜 졌냐 더 졌냐의 차원의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 은혜의 관계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누가 더 절지고 더 지고 떠나서 차이는 이것입니다. 제가 한 단어를 만들어 봤는데 graceability, graceable.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던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던지고, 하나님 은혜 없으면 나는 살지도 못하고 나는 하나님의 관계가 불가능하다. 은혜였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 은혜랑 관계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덜 짓고 더 짓고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란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러면 의지하고 소망을 걸고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용서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들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덜 짓고 더 짓고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다윗이 회복되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를 더 미워하고 싫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은혜 때문에. 그래서 죄를 용서하는 은혜가 있고 또 죄를 덜 짓게 하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와 관계는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윗은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벌이란 표현보다 그 수술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죄에 따라오는 결과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다윗은 그것을 안으면서, 그래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한테 저지른 죄를 안으면서 무너집니다. 용서를 받습니다. 용서를 받으면서 다윗은 땅에 무너져서 왕의 위대한 모습은 다 없어지고 기어다니는 모습이 있습니다. 기어다닙니다. 애통합니다. 웁니다. 겸손해집니다.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애통하고 울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은 자기 아들이 나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알고 애통합니다. 이것은 수술이었습니다. 수술이었습니다. 죄의 결과가 무섭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용서를 받았지만. 그러면서 기어다닙니다. 근데 기어다니면서 하는 기도가 시편 51편인 것 같습니다. 제 추측은. 그 아플 때, 애통할 때. 근데 그 다윗의 회개의 핵심은 주님, 내가 다시 나쁜 짓 안 하겠습니다 라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의 차원은 주님, 이제부터 잘하겠습니다 라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의 차원은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시는 주님의 기준에서 주님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의 죄 밑에 있는 죄는 하나님에로서부터 가늠했던 것입니다. 가늠. 나의 참된 생명은 주님 안에 있고 나의 참된 모든 욕망과 모든 쉼도 주님 안에 있는데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죄를 졌다는 게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회개의 핵심은 주님의 임재를 떠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멘. Joy of salvation, 구원의 그 기쁨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게 회개의 핵심입니다. 다시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 회개의 핵심입니다. 나쁜 짓 안 할게요, 좀 더 착하게 살게요가 우리 믿는 사람의 회개의 수준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회복, 겸손히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내 기쁨, 하나님의 내 아버지, 하나님의 내 신랑, 하나님의 내 참 첫사랑,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절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은혜가 주는 회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기어다닙니다. 회개합니다. 다시 겸손하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의존하게 됩니다.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때가 될 때 다윗은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다윗은 새로운 다윗, 진정한 우리가
알던 다윗이 다시 됩니다. 일어나면서 첫 번째 하는 것이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위로합니다. 겸손합니다. 무슨 염치가 있어서 다윗아 너 일어나고, 다윗아 네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밥을 먹냐? 다윗의 대답은 염치가 아니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맨 마지막 단어이기 때문에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먹고 예배드리고 섬기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염치를 따지자면은 아무도 이 세상에 먹을 자격이 있는 사람 없고 예배드릴 자격이 있는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은 죄를 덜 져서 아닙니다.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다. 아멘. 그래서 나 염치 없습니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로 일어나서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배우고 또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솔로몬. 솔로몬이란 단어, 그 이름의 의미는 평화란 뜻입니다. 다윗은 그 밑바닥에서 울면서, 밑바닥에서 고통당하면서, 밑바닥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얻었습니다. Peace. 그래서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줬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평화가 있다. 은혜로. 아멘. 근데 하나님은 그를 한 발자국 더 지나가서 나단을 보내서 솔로몬한테 새로운 이름을 주는데 제디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에 하나님이 주신 맨 마지막 단어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새로운 아들. 아멘. 왕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회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죽은 아들은 다윗이 내가 그를 가서 보리라 라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것도 은혜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다른 왕의 아들이 사실 죽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진정한 하늘의 왕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정의는 이 이야기 없습니다. 다윗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다윗이 용서받을 수 있는 한 가지 이유,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맨 마지막 단어는 저주와 죽음이 아니고 우리 삶의 맨 마지막 단어는 솔로몬, 평화, 제디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우리의 맨 마지막 단어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다윗은 스스로 자기 죄를 덮으려고 그랬는데 덮지 못했어요. 죄만 더 됐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덮으셨습니다. 보혈로서. 우리는 그 믿음, 그 의지, 그 은혜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 자격이 없는데 이제 자격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단 하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더 끈질기시고 더 강하신 그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계속 다윗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라의 아내 핏줄로서, 테이머 핏줄로서, 레이합 핏줄로서, 그 많은 죄인들의 핏줄을 통해서 다 커버하시는, 덮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덮으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죄가 강합니다. 웃기게 여기지 마시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예배드리고 밥을 먹고 공부하고 다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 회복을 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